예, 안녕하세요. 예, 요번 주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셔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거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학예 수양회가 저희 차수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제 수양회 참석할 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학예 수양회 때 이 은혜롭게 이 학예 수양회를 이제 진행하려면 제일부터 더운 날씨에 짜증을 안 내는 겁니다. 짜증을 제일 많이 내는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셔요? 수양회 가서 첫날 가방 끌고 짐 갖다 놓을 때 화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다들. 그때 좀 안정된 심정을 갖고 에어컨을 그때 틀어줘야 되는데 안 틀어주니까 더 짜증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표정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또 첫날에 조심할 것이 이 가끔 불순분자가 들어오니까 좀 이렇게 거기 가면은 꼭 잊어먹을 걸 가지고 가시고 안 잊어먹을 건 가져가지 마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성경도 최대한 작은 거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가능하면 돈은 잊어버릴 만큼만 꼭 가져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약 잊어먹지 말고 꼭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끝까지 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번에 이제 전도하는데, 전도하시는 분은 이제 카톡방에 다 초대를 해서 한 방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담 팀장이 있으니까 잘 이제 통제에 따라 주시면서 상담해서 꼭 유종의 결실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이 시간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차 학예 수양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고 13,000명 이상 참석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있는 3차 학예 수양에 군산교회가 참여합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내 가족,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또 우리가 전도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음으로 또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정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이번 주 수양회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배우고, 오늘 또 말씀 후에 잠깐 학예 수양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최소한 12시 10분까지는 마쳐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9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306페이지 정도 됩니다. 성경, 신약 성경 306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복음을 위한 해산하는 수고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잠깐 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해산하는 수고 없이 태어난 아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부모의
많은, 특히 산모의 피와 땀, 또 여러 가지 그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통주사가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 물어보면은 출산할 때가 가장 힘들고, 실제로 과거에는 애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씨앗도 심기면 그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면 그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애를 쓰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거든요. 한 누에꼬치가 있는데, 이 누에꼬치가 나올 때 이게 이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 번데기 안에서 이 나방이 되려고 나오는데 이게 너무 힘든 그 과정이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이 쉽게 나오게끔 이 면도날로 살짝 금을 거가지고 쉽게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껍질을 깨고 나온 그 누에 나방이 바로 죽더래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힘줄이 만들어지고 힘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 이게 쉽게 나오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구원은 쉬워요. 자,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나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걔도 힘드니까 울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쉽게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쉽게 전도가 된다. 알아서 전도가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모 입장에서 보면은 10달 동안 애를 품고 있고 조심하고, 또 산딸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치르는지 몰라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데 애 키우는 건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애 하나 낳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좀 젊은 것 같은데 이쪽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쉬운 것들을 많이 봐요. 커피도 자판기에서 탁 이제 하고, 라면도 라면 기계에서 끓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주식으로 쉽게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자꾸 쉬운 걸 찾는 경향이 있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사람들이 긴 설교를 못 들습니다. 짧은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걸 자꾸 듣다 보면은 중요한 걸 못 들어요. 이제 구원 문제만 하더라도 이 캐톨릭에서 베드로 성당 이 뚜껑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공사가 이 꼭대기 그 공사였나 봐요.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었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이상한 교리를 끌어들였잖아요.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당신이 이 헌금통에 돈을 넣어서 딸랑거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너희 가족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들어요? 헌금하는 게 힘들어요? 헌금 몇 푼 딱 줘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카다콤에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4대까지, 여러분 4대 동안 햇볕 한 번도 안 보고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가보면 진짜 너무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신앙이 지키는 게 이런 수고를 해도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황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자기가 꿈을 하나 보고 전쟁이 이기니까 야, 내가 어저께 꿈 꿨어. 십자가를 보고 이긴 거 아니야? 나 개종했다 기독교로. 니들도 기독교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래놓고 이제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선대해 줬습니다. 이제 그 고위직에도 앉히고 그리고 교회도 짓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300년 동안 지하에서 지켰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돈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정치, 이 권력맛 그리고 자기 이익에 의해서 급속도로 신앙이 망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청교도 때도 설교 한 번 하면은 그 1시간에서 최소 2시, 그러니까 1시간은 짧은 설교고 보통 1시간 반이었고 조금 길어지면 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면 그렇게 하고 웨슬레가 이 천주교에 반항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속회를 할 때 지금의 구역 모임을 만든 게 감리교인들이거든요. 속회할 때 거기서 성경 연구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영국 전체를 바꾼 거거든요. 미국에 건너가서도 다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산업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바빠지고 자꾸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설교를 자꾸 줄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짧아졌냐면 이 미국 이게 간판이 하나 이제 섰는데 우리 교회는 5분만 설교합니다. 자, 5분 설교하면 누가 좋을까요? 자, 꿈과 같은 시간입니다. 벌써 끝내야 돼 지금 설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기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주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짧으면 어떻게 설교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 입맛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행동 요령에 대해서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게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현대에 들어서 그 짧은 설교를 좋아하는 것이 어떤 일이 생기냐? 편한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긴 설교 좋아하셔요? 짧은 설교 좋아하셔요? 제가 하나를 관찰을 해서 알아낸 게 있는데 구역 모임 할 때 자기 간증할 때는 길게 해요. 시간 넘어도 아무 상관 안 해요. 근데 설교 5분만 늦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벌써 가방 싸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점점 갈수록 이 짧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해서 헌신이나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진짜 이것이 자기 것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게 점점 관람하는 신앙이나 쇼핑하듯이 자기 골라먹는 말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계속 몇 년간 관찰해 봤거든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딱딱하고 교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흥미있고 재밌는 말씀들을 좋아하고 가능하면 바삭하게 짧고 굵은 걸 좋아하셔요. 근데
듣기는 좋지만 진짜 내 양식이 되고 진짜 이것이 뼈에 박히는 말씀이 되기까지는 사실은 그 핵심을 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 듣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수고나 그 노력들이 점점 감소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에 대해서도 어떤 경향이 있냐면, 여리고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강도 맞아서 거반 죽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 제사장이 내려가는데 이거 옷 입고 이거 쫙 흰 옷 입고 내려갑니다. 이 거룩한 옷 입고 나오는데 아유 강도네, 강도 맞았네.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얼른 고쳐줘야 되는데 아이고 피 묻었다. 그리고 강도 생겼으니까 나도 위험하겠네. 이렇게 갔거든요.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갔거든요. 레위인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그 일을 아는데도 아이고 저 큰일 나겠다. 아이고 나도 이게 좀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제사드리는데 물건 갖다 줘야 되고 양도 갖다 줘야 되고 아이고 거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거 내가 어떻게 책임져. 저 누워있는 사람이 위장해서 강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하다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그 나귀에 싣고 그리고 가서 기름 발라서 약 발라가지고 겨우 고쳐주고 이 여관에 맡기고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이거 고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받는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그 한 사람도 쉽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고 또 쉽게 성장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점점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수고를 안 하면 그만큼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가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여기 제가 찾아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 재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어머니의 해산 진통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진통 올 때 어떻게 오죠? 그러니까 애 낳을 때 어머니들 애 낳을 때 기억나시나요? 여기 진통, 요즘 무통주사 맞으셔서 잘 모르시나요? 진통이 올 때 어떻게 오죠? 뜨문 오다가 결국은 막판에 해산할 때 어떻게 하죠? 빈도가 잦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민족 분쟁이나 나라 간의 대적이 빈도수가 점점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유럽은 더워서 에어컨이 없대요. 더운데. 그래서 열사병으로 더위로 죽은 사람이 프랑스, 이탈리아 빼고 10,000명이 넘는데요. 올해 여름에. 그런데 이 더위가 찾아오면 제일 문제 생기는 게, 어제 형제님이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약을 만들 때 재료를 구해야 되는데 요즘 재료가 없대요.
재료값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근이 올 거고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서 또 뭐냐면 지금 지진 나는 거 한번 보셔요. 베네수엘라가 나더니 지금 멕시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계속 일본에서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후지산 근처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려고 하는 징조가 있어가지고 일본은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진통의 시작인데 이것이 그 임산한 여자처럼 점점 세지고 있는 게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어떻게 일러요?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라. 여기 갑자기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재앙절개는 빼고 그 해산할 때 어떻게 되죠? 재앙절개는 날짜 잡아서 하니까. 근데 임신하는데 우리 이제 자매님 한 분 넷을 낳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이만큼 배가 불렀어요. 넷째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넷째 이렇게 배가 불렀는데 아이고 넷째인데 힘 안 드셔요. 첫째는 힘든데 둘째, 셋째 낳으니까 이제 풍풍 낳는데요. 아 이게 많이 낳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넷째 있는데 교제 12월 24일 교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 밤 하고 이제 막 앞서 심지어 이제 율동 비슷한 것도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이구 그래 저래도 괜찮나 싶은데 뭐냐면 다음 날 나버리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밤에 이 그 징조가 비치니까 바로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조가 있다가 갑자기 주님도 어떻게 오셔요? 호련히 갑자기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통이 그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나 이 해산하는 이 수고들은 그때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있는데 7년 환난 속에 누가 구원받냐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해산의 여인의 어려움이 저희에게 임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지옥 가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고통을 얻는다 그래도 이 지옥 가는 고통 그리고 그들이 7년 환난 때 당할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힘쓰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그 고통에 빠지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수고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사야 42장 14절에 내가는 여기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고요히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빨리 삼킬 것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 오랫동안 고요하고 잠잠하였으나 그 이스라엘이 죄에 빠져가지고 참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참으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참을까요? 구원받게 하려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이 애 낳을 때 그 소리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욕고이를 부르는 것처럼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영혼들을
영혼들에 대해서 간절히 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고 계시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이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베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도록 하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사람 보내가지고 그 동네, 아주 작은 동네였거든요. 아주 작은 동네인데 사람 보내가지고 이 나이 만 2세 밑으로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방해하고, 또 공생의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모함과 그리고 이 사역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십자가 죽기까지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엄청난 그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은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내어주셨죠. 이것은 여러분, 아들 팔아서 자동차 사겠습니까? 아들 팔아서 집 사겠습니까? 아들 팔아서 좀 횡재 좀 해보겠습니까? 자식 팔아서 그런 일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준 거. 가시고기 혹시 아신가요? 가시고기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가시고기가 있습니다. 7세 사는 이 가시고기가 있는데 조그만 것이 이제 수정을 해서 아기를 알을 낳으면 이 알을 이 벽이 있는 이쪽에다가 다 몰아 넣습니다. 굴 같은 데 몰아 넣어요. 왜냐면 다른 물고기가 와서 알은 맛있으니까 다 먹어버리니까. 근데 그 앞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컷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먹지 않고 15일을 견뎌요. 그리고 이 굴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면 알이 부화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날개짓을 해가 이 지느러미를 움직여가지고 이게 넣습니다. 근데 이 알 냄새를 맡고 온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거북이 이렇게 오면 그 거북이하고 부딪혀가지고 계속 싸워요. 다른 물고기 나오면 다른 물고기하고 그 등치 큰 물고기들하고 계속 싸워서 이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먹지도 않고 계속 이러니까 지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중에 이 알도 자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눌러주는 일까지 다 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가시고기 알들이 이게 부화를 딱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15일 되면 먹지도 않고 15일 정도를 계속 이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죽어가더니 붕 떠요. 그러더니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가시고기 새끼들이 붙어가지고 그 어미를 다 뜯어먹어요. 그 가시고기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요. 자기 것을 모두 드려서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도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해산할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 죽을 때, 아담이 이 하와를 탄생할 때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이제 끄집어낸 것처럼
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가 다 나와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까지 엄청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그만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수고하신 데다가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2장에 보시죠. 마가복음 2장은 좀 보실까요?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시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이 중풍병자 보면 중풍병자 아시죠?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안 데려가면 예수님께 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이 교회가 구원받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중풍병자 있으면 데리고 가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아니, 이게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긴장하지 마시고 여기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수양에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중풍병자 수양에 데려가야 됩니까? 그냥 냅둬야 됩니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이것을 모시고 간다는 것도 지금도 힘든 일인데 이게 이 사람 한번 데려가려면 4사람이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4사람이 붙잡고 가는데도 지금 보니까 지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냥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그리고 중풍병자 있는데도 안 비켜줘요. 우리 생각해보면 금방 알죠. 여러분, 여기 나 아픈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나 아픈 게 진짜 하나도 없다. 다 아프잖아요. 근데 안수만 하면 다 나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리 좀 양보하겠습니까? 일단 빨리 줄 서가지고 낫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많으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에 지붕 뚫어가지고 그거를 중풍병자 내려서 그리고 고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영혼 상태는 어떠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요즘 유튜브나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자기 생각들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옛날에 무슨 말을 하면 들을 생각부터 했는데 요즘 무슨 말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반론부터 낼 생각을 해요.
아주 사람들이 세졌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 영혼 상태를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 구원받게 하려면 여러분 맡겨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같이 힘을 써주지 않으면은, 같이 모여서 힘을 써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는데, 한 사람 중풍병자 전도하는데 4사람 들었잖아요. 요즘도 한 사람 전도할 때 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거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마디라도 해주고, 한마디라도 해준다는 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좀 잘 좀 듣지, 이런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이거 들으면 구원받으면 뭐가 좋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칭찬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양관 같은 데 가서는 밤 날라야지, 국 떠와야지, 이거 케어해야지, 간식 사줘야지, 그 혼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 전도연 한 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2사람을 1차 때 전도를 하셨어요. 가족을. 그런데 친척을 이제 2분 전도했는데, 왔는데 녹초가 되어 있더라고요. 월요일 날. 녹초가 돼서 이제 만나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진짜 해산한 여자처럼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거 챙겨드리고 저거 챙겨드리고 교제해드리고 애를 많이 써가지고 자기 체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 몫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전도할 때 같이 수고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은 중풍병자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요, 이 사단의 방해가 커요. 여기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아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야, 진짜 요즘은 정말 대단해요. 그 옛날에는 이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수양관 오면 못 빠져나가요. 왜냐면 거긴 차편도 없었고, 그 고속버스 들어갈 때 옛날에는 처음 수양관, 공주 수양관에서 했을 때 기억나요. 길이 하도 좁아가지고요, 고속 관광버스 하나 들어가려면 거기서 쇼를 해야 돼요.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길이 좁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대로가 된 거예요. 진짜 넓은 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차편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못 나왔는데, 게다가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봐야 돼요? 말씀만 듣고 말씀하고 교제하고 진짜 순수하게 그것만 했는데, 요즘은 각자 손에 뭐 들었냐면 핸드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딱 들으면은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찾아봐요. 뭐한테 물어보죠? 뭐에 찾아본다고요? 인공지능이 지금 이렇게 퍼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지난번 수양회 때 깜짝 놀란 것은 80대 할머니가 인공지능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들을 계속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말씀을 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이게 그런 것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게 딱 들어오면, 말씀을 전하면 이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귀의 방해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심해진 시대고,
한 번 그런 말 한 번 때문에 이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그냥 꿀꺽 삼켜.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렇게 애써서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말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도 놀라운 것은 옆에서 몇 마디 해주면 꿀꺽 삼켜버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능하면 이들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애쓰면 그 모습 보고 구원받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이제 중년 남자분이 이제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 야, 그랜드 캐년이 U자 계곡인지 V자 계곡인지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랜드 캐년은 U자 계곡입니까? V자 계곡입니까?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 V자 계곡은 이제 급속도로 만들어지고 U자 계곡은 천천히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면서 야, 이제 뭐 반감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물어보고, 캐톨릭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 아내가 구원받고 전도를 한 거예요. 딸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데 계속 논쟁이 있으니까 계속 자료 찾아가지고 이제 몇 시간을, 첫날이 6시간인가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옛날 상담실 아시죠? 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거기서 하면은 목이 터지거든요. 6시간 하면. 아니,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이 가는 날인데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길가에 혼자 쪼그라서 앉아서 이러고 저러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저분 상담하러 오라 그랬더니 오지도 않고, 저 구원 받아야 될 건데. 그리고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서울 송파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어떤 형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상담하던 분이야,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기 구원받은 거 그때 목사님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하도 핏대를 올리고 막 열심히 상담을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뭐냐면 얼굴 빨개지면서 열심히 한 것만 기억이 난대.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그러지, 딸 그러지, 저 사람 핏대 올리면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 우리 구역 모임 있잖아요. 구역 모임을 6개월 쫓아다녔대요. 6개월. 근데 간증하는 거 보니까 다 고생하는 얘기밖에 안 하는데, 힘든 얘기, 뭐 남편이 어쨌어요, 뭐 누가 어쨌어요, 뭐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뭐 막.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못하러 하지,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눈빛은 초롱초롱 하더래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저게 뭐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리고 성경 강연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열심히 상담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제가요, 야,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수고한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개입해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애쓴 만큼 그게 차단이 되어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 사람의 해산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놓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피값을 흘려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가심 목사가 이제 젊었을 때 전쟁터에 나갔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세상에 이 벌판에 앞에 피 흘려 죽은 전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보면 난리랍니다. 왜냐하면 총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 대포에서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신이나 이 몸 상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래요. 그런데 죽을 때 그 고함 소리를 내는데 전쟁터에 가면 그 신음소리와 고함 소리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래요. 그런데 그것을 쭉 지나가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후방에서 살기 위해서 앞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까지 전 사람들이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제가 저를 전도한 이물 목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저 보니까 까다로운 사람 같습니까? 순진한 사람 같습니까? 제가 첫인상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갈수록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저처럼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참아주고 옆에서 그렇게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도 저를 그때 만약에 그렇게까지 전도 안 했다면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성우 목사님이 구역장일 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형제님이었죠. 형제님이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거 참 독일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거 다른 형제한테 갚아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잘 알면 우리도 수고해서 그런 수고의 대가로 누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아도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아까 본문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복음이 전해졌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굉장히 넓은 벌판이 있는, 지금 군산하고 비슷한 광경인데 진짜 이 땅이 넓은데 산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사가 또 잘 돼서 농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갈라디아 내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났거든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생겼는데 이 유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유대주의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았는데 이 구원을 보존하려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그 다음에 절기도 지키고 유대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더하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한번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여기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예, 여기 보시면 자꾸 구원의 표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할례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할례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의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들입니다. 기독교 형식들 있잖아요. 침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 성찬식을 한다든지 직분을 얻는다든지 뭐 이렇게 신분을 가르쳐 주는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한 거 하고 그 의식도 어느 정도 지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모두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모두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네 번째 십계명 계명이니까 네 번째 계명만 지키면 돼요? 십계명 전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계명만 지키면 돼요? 성경 전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켜서 간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내가 열심히 지켜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사상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 행위를 더하려는 그런 의식을 더하려는 게 지금도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게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네. 그리고 자꾸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 깨지는 게 이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이 교회 다니면은 어떤 그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좀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비슷한데 달라. 다른데 비슷해. 말씀하고 뭐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사도신경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주기도문 축도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어색하긴 하고 왜 설교가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형식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셔요. 제일 중요한 건 구원 문제인데 이런 것을 더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거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 전도해 보신 적 있으셔요? 캐톨릭 신자가 참 어려운 게 저거에 찌들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해서 자존심 건드리면 금방 삐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하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다시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여기 다 있지만 구원만 받았지 성경하고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께서도 우리 사람 만들려고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오직 성령이 무슨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자식이 속 터지게 하면은 탄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절로 나. 저절로. 아휴. 근데 성령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있는 게 많아요.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믿음도 시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탄식으로 그쳐서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여기 탄식이라는 게 임신할 때 터져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노력을 하십니다.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가우디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천주교에 귀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의 건축가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파밀리아 성당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새 집을 연구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지진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높은 성당을 짓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을 연구하니까 이게 늘어뜨려서 중력하고 한 점에 모이게 하면 된다는 걸 깨닫고 그걸 돌려서 지금 성당을 짓는데 놀라운 것은 이 파밀리아 성당 짓는 설계도가 가우디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직접 그리는데 그 설계도 자체는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벽돌 하나하나 놓으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 성당에 헌금이 모일 때마다 그것을 계속 지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전 재산, 여태까지 모은 전 재산을 파밀리아 성당 짓는데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파밀리아 성당 짓는데 거기 이 간단한 침대 하나 갖다 놨고 거기서 아예 주거하면서 성당을 지었어요. 자기 손으로. 그런데 하도 성당 지으니까 이 복장이 이게 노숙자 복장이에요. 복장이. 예. 근데 길 가다가 이게 어떤 사람이 마차 몰고 가는데 잘못 봐가지고 가우디가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차에 깔려 죽는데 맨 처음에 노숙자인 줄 알고 경찰도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가우디인 거 알고 이게 국민 장례를 국장으로 이것을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이 파밀리아 성당이 이 미 왕궁에 있었는데 지금 몇 년째다, 100년째인가 지금 겉은 다 지었잖아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스페인 가면 한번 볼만한 이제 파밀리아 성당이 지어졌는데 이게 교회 짓는데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수고를 할 때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디모데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들이 만일 정절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생활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활 구원은 애 키우면서 이루어진다는 뜻일까요? 제가 보니까 애 키우면 성화가 조금 돼요.
예. 혼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 대인관계를 통해서 배워지는 게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전도하려고 그러고 우리 형제자매 돌보려고 그러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게 생활구원이 이루어져요. 진짜.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수도원에서 들어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1년간 성경 본다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화가 이루어지냐면 실제로 전도해보고 수양관 가서 수고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 구원받고 나서 그 사람 챙기고 여러 과정 속에서 뭐냐면 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구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도 이 해산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 통해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 송파 있을 때 어떤 자매님께 나이가 40이 이제 좀 넘어서 저기 그 애 좀 낳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여기 같이 다니고 그리고 남편도 있고 시아버지 시부모님들이 애 낳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이 자매님이 결혼한 지 지금 7년째인가 됐는데 애를 못 낳고 그래요. 원하냐 그랬더니 원하긴 한대요. 근데 애가 안 들어선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이렇게 주름이 많더라고요. 이 입술이 주름이 많으면은 그 아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연 부족은 임신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좀 많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 전에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대. 왜 안 먹었냐 그랬더니 맛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지 좀 말고 좀 먹어보라고 했더니 한 2달 먹더니 임신했어요. 임신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변에서는. 근데 본인은 근심이 가득해요. 그때부터 근심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을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방을 갔죠.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애 사는 고통은 이제 기억이 안 날 거니까 하나 더 넣으라고.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래도 애 낳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러 갔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애를 하나 더 낳았어. 그러더니 애 들고 이렇게 착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둘 낳았다고 이렇게 애들이 키도 크고 아주 덩치도 좀 있어요. 둘 낳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진짜 그 사람 난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고하고 힘들고 안타까운데 이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이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그것은 엄청난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애를 낳지만 이 수고는 정말 보람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예 수양회 때 우리가 애 낳는데 가장 수고를 많이 사람들이 하듯이 이 전도하는데 가장 수고하는 때가 언제예요? 학예 수양회 때. 그러니까 이때 같이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애 낳을 때 언제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까? 애 낳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죠? 결정적인 순간이 애 낳을 때 마지막까지 하는 거. 이거 우리 자매 애 낳을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그 진통 애를 쓰다가 이게 진짜 나중에 진짜
오랫동안 애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제왕절개로 이제 그 딸을 낳는데, 진짜 그 옆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땀을 낳고 이게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이게 땀 나고 막 그러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힘들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간호사가 힘들게 하더만요. 간호사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막 그러면서, 나 이런 간호사 처음 봤네. 그러더니 제왕절개를 계속 종용하고, 자매는 아프다 그러지 막. 와, 진짜 결국 제왕절개 했잖아요. 좀만 기다리면 날 건데. 나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갑자기, 아니 도대체 간호사가 왜 그런 거예요? 의사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 낳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이게 애가 다 커가지고 나오는데 못 나오잖아요. 힘이 딸려가지고 못 나오면 그 안에서 질식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뭐라고 하냐면, 그 못 나오기 시작하면 힘줘! 눌러! 막 그러면서 막 이게 힘을 주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젖먹던 힘까지 진짜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애 낳는데 힘을 탁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힘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 판에 애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양회 할 때 그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모시고 가면은 끝까지 남아서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사람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으면 벌써 분위기가 파장 분위기예요. 여기 그 국립생태원에 개미 보셨어요? 개미? 국립생태원 개미 보셨습니까? 그 잎사귀 개미 못 보셨어요?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긴 개미집이 국립생태원에 있어요. 그런데 잎사귀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가서 이 개미 굴에 들어가서 버섯을 키워가지고 버섯에서 나오는 액을 먹는, 개미가 농사를 하는 그 개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보는 사람마다 제일 신기하는데, 거기 자세히 보면 잎사귀 물고 가는 개미가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많아요? 안 보신 분이 많으시군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개미가 80%예요. 그런데 개미학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것은 80%는 왔다 갔다만 하고 그 20%는 일을 하는데, 20%가 그러면은 일 안 하는 개미만 쭉 빼버리면 나머지 일하는 개미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80%를 빼면 또 나머지 80%가 일을 안 한대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왜 일을 하는가 물어봤더니, 나머지 개미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개미가 일하는 줄 알고 자기가 일하는 거래. 이게 참 신기한 게,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수고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 수고할 때 힘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누군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그 조그만 것 때문에 같이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없어버리잖아요. 그럼 벌써 한숨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조장이 있는데 조장만 나왔어. 벌써 웃잖아요. 벌써 그때 나오는 그 탄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짐을 내가 어떻게 할꼬? 그런데 누구라도 나와서 거들어주고 뭔가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힘을 주면은 그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끝에 제일 중요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 집회 일주일에 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복음을 풀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었어. 근데 제일 허무할 때가 뭐예요?
주일날 안 나올 때. 그러면 이게 신겼어요, 안 신겼어요? 안 신긴 데다가 구원만 받으면 단 줄 알아요.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면 구원이 이게 정립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해보면 이게 수양회 하더라도 월요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양회 때 정말 큰일이 아니면 정말 애써서 같이 함께 해주는 게 이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이 수양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수고입니까? 수고가 아닙니까? 기도 제대로 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 어거스틴이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가 교수쯤 되거든요. 유명한 철학가 교수인데 뭘 좋아하면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마니교, 조로아스트교에서 나온 마니교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이 조로아스트교가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죽고 부활한 걸 모사해가지고 한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은 조로아스트교에서 예수님 일이 본 따서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조로아스트교가 나중에 그걸 도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니까 어머니가 너무 이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3년 동안 그것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됐냐? 이 술 먹고 일어나다가 동네 애들 손에 쥔 책을 펴보라 그런 말을 이제 애들이 농담처럼 하거든요. 자기 성경책을 폈는데 그 구절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거스틴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쉽지 않은데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58절) 요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에콰도르 이제 밀림에 전도하러 갔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네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아주 엘리트들이었는데 내리자마자 총을 들고 있었는데 와서 이 창을 들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을 쏘면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될 걸 알고 그 창을 맞고 세 청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 아주 크게 났었거든요. 무슨 허비인가? 이렇게 뛰어난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선교한다고 가가지고 비참하게 죽는데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렇게 이제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 신문 기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헛된 일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 아우카족을 애들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남편 창으로 찔린 족속들이
여자를 뭐 가만두겠어요? 근데 이제 간호를 배워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려고 이제 갔는데 놀랍게도 아우카족은 여자는 안 죽여, 애하고. 그런데 와가지고는 그 생활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 다음에 저 여자는 백인 여자가 여기 와서 간호도 하고 병도 낫게 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추장이 물어봤대잖아요. 당신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은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의 아내 되고 당신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그거 감동받아가지고, 뭐냐면 그 아우카족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에콰도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존에서 따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 인원이 1000명이나 된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아우카족이 대규모로 와가지고 참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희생이 적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씨 뿌리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매님 한 분 중에 하나가 그 고등학교 때 전도했던 친구가 그 자매님 나이가 거의 50 가까이 됐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필리핀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전화번호를 안 바꿨거든요. 나 누구야? 그러더래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웬일이니까 네가 옛날에 나 전도했잖아. 나 필리핀 마닐라 학교에서 구원받았다고 전화한 거예요. 그때 기억나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전화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 결과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도 그렇게 전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그렇게 전하고 지금도 복음을,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때도 애썼고 그 후에도 애썼고 지금도 애쓰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남편이나 구원받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꿋꿋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헛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수양에 참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생활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가 힘써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서 또 그 수고를 잊을 수 있도록 또 기쁨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